할렐루야! 2025년 8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우리에게 단잠을 허락하시며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서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의 곤고한 마음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시간 부드럽게 지경하시며 그 말씀으로 온전히 심기어진 또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한량없는 은혜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아픔과 어려움으로 또 관계의 문제로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육신의 그 아픔을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경제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말 못할 고민과 아픔들이 주님께서 또 모든 문제 해결책 되어 주셔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역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또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20장 1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한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간섭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등을 돌린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참 마음 아픈 일일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 에스겔 20장,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오랫도록 그리고 깊이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만큼 사랑하셨지만 그들의 불순종을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의 모습,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26절까지는요, 바로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주신 그 율례, 또 규례, 또 안식일, 그리고 그것을 버린 이스라엘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핵심 질문, 오늘 우리가 하루 동안 깊이 묵상해 볼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왜 이스라엘은 계속 등을 돌렸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가라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하루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주셨던 세 가지 은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은 손을 펴셔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죠. 애굽이라는 그 억압받는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이제 나오게 했습니다. 바로 그리고 율례와 그 규례라는 것을 주셨는데요. 바로 히브리어로 하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억압하고 정말로 통제하고 컨트롤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살게 하기 위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번성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바로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바로 안식일인데요. 바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특별한 표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 안식일이 특별한 하나님과 우리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표징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이 백성의 언약 관계라는 겁니다.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이 안식일 통해서 내가 너의 주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관계의 표징이라는 거죠. 규칙적으로 묶으려고 우리를 컨트롤하려고 그렇게 어떤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안식일이 우리의 사랑의 언약의 관계의 약속 표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배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13절에서 21절을 보면요, 조상의 때도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진멸하시려 했지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내 이름을 위하여 심판을 미루시겠다. 14절과 22절에 나오죠. 내 이름이 뭘까요?
하나님의 명예,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복에 복을 더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더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요, 그들의 착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잘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신실하심에 근거한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하고 착해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언약을,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25절과 26절에 보면 율례에 대해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율례를 나쁜 법으로서 어떤 통제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적 의미는요, 하나님이 버린 자를 그대로 두셔서 왜곡된 가치관과 거짓 신앙에 지배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이 율법이, 율례가, 규례가 없으면요, 우리 사람이 그냥 선한 길로 갈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왜곡된 가치관과 하나님을 버리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 거짓 신앙이 지배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로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자유로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율례가 없으면요, 우리는요 그 정욕대로 그 더러움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그 피조물을 섬기는, 숭배하는 일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이용하라고 하는 그 돈의 문제, 그 밖에 많은 것들 피조물 아닙니까? 창조주 대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들을 향해서 나의 인생을 바치면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들,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어느 날 바다에서 배가 뒤집혔습니다. 구조대가 구명조끼를 던져줬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너무 답답해서 제가 입을 수 없어요. 처음에는요, 구명조끼가 불편하고 답답하죠. 없는 것이 괜찮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 사람은 힘이 빠져서 물속으로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율례와 안식일은요, 억압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구명조끼와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이것을 스스로 벗어던지고 죽음의 물결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우리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신앙의 관계성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요, 해야 할 일을 목록으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지칩니다. 율례와 안식일은 뭐라고요? 원래의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와 또 약속이라는 겁니다. 바로 생명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거, 말씀을 읽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 이것이 억지 의무가 되면 우리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의 표징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것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위하여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넘어져도 언약을 깨지 않으십니다. 혼을 내며 돌이키시긴 하겠지만 우리를 다시금 세우시고 하나님과 동행케 하십니다. 죄책감에 눌려 주저앉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좋지 않은 율례를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점점 요즘에 더 하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의 행복한 것 찾아. 행복한 것이 다지. 아닙니다. 이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유혹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대로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요, 진정한 영적인 속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나갈 때 비로소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20장은요, 우리에게 경고와 위로를 함께 주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시겠다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무시하고 율례와 안식일을 버린다면 오늘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심판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구명조끼, 말씀과 예배와 그 거룩함을 지켜내는 관계와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꼭 붙잡으셔야 정말로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며 정말로 그 율례와 규례를 지켜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살게 하신 말씀과 거룩한 안식일을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때로는 그 은혜를 무겁게 여기고 답답해하며 벗어버리고 싶었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인내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붙듭니다. 세상의 거짓된 자유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르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하여서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